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양승빈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지리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공부 너무 잘했어요. 반주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은 책상을 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책상을 좀 잘 세팅해 주시고 또 잘 식사하시기를 바라고, 준비의 손길을 여러분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서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벌써 4월 셋째 주고요. 우리가 엊그제죠. 40일 저녁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믿음으로 달려왔고,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도 참 응답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되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이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일 기도회는 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거두실 거예요. 그 거두시는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실 고난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작가들은 본인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이제 그 드라마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러면 작가가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서 작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해낼 수도 있고요. 이 작가들은 자기들이 쓰는 그 모든 것대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가가 위대한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올리잖아요. 우리 주인공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살아나는 일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 작가들이 만약에 주인공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라마의 습성을 알잖아요.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잘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작가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갇혀야 돼요. 그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제가 두 가지 빨간색 글자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실 때예요. 자, 이 가실 때라는 단어가 전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인가? 라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해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자, 평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시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은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봐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만 주님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주님이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중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 우리 성도님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를 봐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보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좀 하루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걔만 보여요. 딱 우리 아이들만 보여요. 제가 눈이 좀 잘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초점 안경을 써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의 형상을 보고 제가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눈에 딱 띈단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 안 보여요.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 있잖아요. 저의 아들들. 근데 얘네들의 뒷모습은 가끔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가끔 제가 우리 아들인가 보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일 겁니다. 잘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봐주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주님이 보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왜 봐주실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왜 봐주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이 아이가 엄청난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 즉 이 아이가 죄 지을 아이니까 하나님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늘 듣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이 아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버림받는 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버렸을 가능성이 크고 아예 신경 안 썼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지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부정과 비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늘 들어왔던 이야기는 뭐겠어요? 늘 들어왔던 얘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야, 너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정말 축복의 아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요, 이 맹인은 태어났을 때 무슨 얘기 듣고 살아왔겠어요?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너는 죄악 덩어리야. 너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지 못할 거야. 늘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다는 게 마지막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잘 맹인 분들에게 약간 훈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의 맹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인이에요. 누가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돼요. 그럼 붙잡아 주겠어요? 떨치겠어요? 당연히 떨치죠. 이 사람 방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 가운데로 나오려면 누군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 인도해 주려면 같은 죄인들이 이끌어 주거나, 그죠?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사람을.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매일 가는 길이면 상관없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늘 나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라면 이 사람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잘 나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데로 가야 되면 이 사람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맨날 나왔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맹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을 살기 위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그냥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야.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오늘의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도 오늘의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오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 시대를 살아요. 오늘을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밝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막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을 주님이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계세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꼭 주님 앞에 와 계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와 계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떠돌아다니고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내가 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서로에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이 자리가 당신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당신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도 신방을 하고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또 문자를 돌려요. 또 이렇게 전화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 오신 옆에 분들 꼭 한두 사람씩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누가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맹인에게는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무슨 얘기냐?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를 평생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맹인을 얼마나 옥죄는 말이겠어요. 옥죄는 말.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약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약점을 누가 공격하냐면 제자들이 공격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맹인의 아픔을 공격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점을 공격했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받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믿을 만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냈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실수할 때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실수했던 말을 제가 해서 그분한테 찾아가자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들의 말은요, 내 약점을 의도치 않게 후벼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평생 동안 들어왔을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을 맹인은 평생 동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맹인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말,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듣지 않았겠어요? 처음?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내 약점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이 나를 늘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약점이어서 부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른들도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픔이 있는 가정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야기가 나갈 때는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억누르고 옥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한테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죄악된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의도치 않게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의 고난이 있을 때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오늘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팔다리가 다 잘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팔다리가 없어요. 조그만 다리, 조그만 한쪽 다리 있는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꿨다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는 이 말씀이 그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너 맹인으로 태어난 거 너무 아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그냥 위로의 말로 해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꼭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꼭 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꼭 이 일을 겪어서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엄청 상처받고 엄청 낮아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굳이 이런 일을 내가 당해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맹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굳이 그 일을 겪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 들죠.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한 길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했어요. 20대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제 배를 열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 배에는 수술 자국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복 수술 장이 파열되면 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찔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를 완전히 쫙 다 여는 거예요. 열어 가지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이제 찢어진 부분을 꼬매고 장 파열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술을 하고 수술을 다 끝내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수술은 환상적인 게 아니면 우리 드라마 보면은 수술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잖아요. 막 울어주고 막 그런 모습을 가끔 사람들이 나도 수술하면 사람들이 사랑해 주겠지. 아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굳이 내가 이런 경험을 왜 해야 됩니까?
수술하는 경험. 여러분, 제가 그런 수술을 감당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이 고통은 알 수 있어요. 그 수술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알아요.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믿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지금도 이 수술 자국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말로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으로 세워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 반드시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평탄한 게 아니에요. 평탄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약점을 공격하고 말로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어떤 일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부모가 있는 거죠. 자, 불렀어요. 네 아들 아니냐? 맹인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해서 보느냐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심정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보이는데 21절 말씀 부모의 대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어떡하냐면 우리 몰라요.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성경이 친히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부모가 누구 무서워하냐면 유대인들, 지도자들 무서워합니다. 왜요? 예수님 얘기하면 쫓겨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몰라요.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립니다. 대답해 주지 않아요. 부모가 그늘이 돼주지 않아요.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따라서 맹인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보호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 부정적인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맹인, 그 맹인을 부릅니다. 누가 부르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얘기를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28절 맹인과 그들의 대답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이 지도자들은요, 이 맹인이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약점을 잡아서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이미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앞절을 읽어보면 이미 알려줘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무슨 일을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예수에 대한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쫓겨난 자인데 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맹인이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축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내 일이 잘 풀리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그럼 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전히 이 맹인의 약점을 사람들은 공격하죠. 쫓겨내요.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쫓아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자녀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예배 드렸을 거고 청소년 뭐 다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 좋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인이었어요.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은 인생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잘 아시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한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를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교인 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예수 믿어? 나 믿지. 그럼 너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 받았어. 너 죄사함 믿어? 나 믿어요.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그래요? 확실하게 그래요? 그래 너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믿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요. 나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고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